말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성경책으로 1106페이지, 구약성 1106페이지 있습니다. 예. 한 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열매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시기에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육체적인 욕망이 극에 달해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살아가는 이기심이 극에 달해 있고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돈을 자랑하고 오직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가 진리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친구, 부모 할 것 없이 싸우고 비방하고 다투며 또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이 거룩하지 못한 모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이야기하는 말세,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심이 극에 달했죠. 자기만 옳은 이 이기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돈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자랑인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 불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한 이 불평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지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고 세상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세상, 이것이 바로 말세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극한 이기주의와 능력주의로 파괴된 이 세상에서, 이 말세 시대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BC 588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한 것일까요? 예레미야 32장 30절에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지금까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는 일만 해왔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속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음을,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돈과 권력에 의지했으며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랑보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오는 욕망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란 그 책을 쓴 작가 마이클 샌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현대 사회에 널리 퍼진 능력주의와 이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1970년도와 2008년 사이에 미국 매스컴에서 이 말을 집중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You deserve. 이게 뭐냐면 당신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자기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한 사람의 성공이 오직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도움을 받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4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줘야 돼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렇죠.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과정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부모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붙잡았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요즘 사람들은요, 주어진 환경도 그렇게 주어진 환경도 이 당연한 것,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개인 스펙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스펙에 부모의 경제력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의 경제력은 자기 노력 여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는 능력 없는 실패자, 루저로 세상은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것이에요. 부모가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왜 나를 부족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이런 생각이죠.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주의의 세상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가난한 자, 약자라는 사실을. 세상은 그들에게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하니까 저렇게 살아. 가정의 배경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능력주의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이 자기 능력으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자기 능력으로 인식된 사회 속에서 자녀들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은 것을 부모 세대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며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더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더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적은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밖에 못 해줘요. 이렇게 불평을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능력주의의 사회 속에서 자기 부요함, 능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가난함, 타인의 부족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희생과 헌신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노인들을 돌봐야 되냐고, 왜 노약자석이 있고, 왜 경로석이 있고, 왜 임산부석이 있냐고 지금 따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냉혹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냉혹해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그들의 강팍해진 그 마음, 냉혹해진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욕망에 이미 잠식되어 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로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 자기 능력으로 바벨론을 상대하며 이기려 했던 예루살렘 성은요, 2년 뒤에 588년,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땅은 철저하게 황폐해져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예루살렘의 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는 자들로 인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회복이야말로 능력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병들어가고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집중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도 없지만 예루살렘 거리에는 즐거운 소리가 있고 감사의 소리가 넘쳐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사는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읍은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하박국 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과 19절의 말씀 천천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이 황폐해진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양식들이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모든 과식들이, 내가 이 땅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 힘과 권력이 되어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음은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권력, 물질, 친구와의 관계,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유지시켜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큰 고통과 큰 절망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절망을 덮을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과실이,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되는 과실이 이 세상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과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과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지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 온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황폐해진 자신을 박차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어원도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의미의 단어를 헬라어 유카르티아를 의미합니다. 유카르스티아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합성어예요. 합성어. 감사는 헬라어로 감사는 합성어입니다. 유는 뭐냐면 좋은, 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유. 그리고 카리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카리스테오. 그렇죠? 유는 뭐냐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카리스, 테오 이거는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더 좋은 은혜를 발견했을 때 감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과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겨낼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이 황폐해진 땅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며 이 황폐해진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를 드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항상 지니시고 계신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등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년만 있고 건강만 있고 번영만 있으면요, 참 살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흉년이 있고 질병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우리가 바라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믿는 자의 고난은요,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왜 믿는 자가 고통당하고 왜 믿는 자가 어려울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연단일 줄로 믿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가니에 넣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런 과정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섭리도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섭리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주자가 제약으로 성이 무너져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졌지만 그 땅에 바벨론의 포로를 다시 데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만 믿지 마셔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고난 주는 하나님 원망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외면했어요. 그것 때문에 죄악을 벗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게 인자하신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보십시오. 풀무불 앞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난 앞에서도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불 속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같은 질병이 엄습해 와도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황폐해진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기주의와 능력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지만 그걸로 인해 분명 고난은 올 것이에요. 국제 전세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지요. 우리 송영호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 그렇게 믿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뭡니까? 지난날처럼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지난날처럼 다시 이 땅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지난날처럼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세대가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시대, 이 황폐의 땅에서 우리는 지금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뜻일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과 황폐해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해진 광야에서도 열매를 내어주시는 주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황폐한 땅에서 능력주의와 위기주의가 극심하여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냉혹한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황폐하고 냉혹한 이 땅이 지난 날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일상 안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그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